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전서 46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니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아는 신앙입니다. 시대. 고린도후서의 6장 1, 2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하냐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대적인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의 위치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본연의 전책성을 알고 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목표와 목적의식 없이 시대적인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이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대를 아는 신앙, 만일에 한 나라의 왕이 영적인 지도자가 시대를 바르게 아는 상황이었다 한다면은 나라와 아니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본문에 한 배경을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 세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행정가이면서도 군사사령관, 전체 나라를 안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바로 이 나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귀하라 가나 보면은요, 아니면 항복하면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멀쩡히 지금 이스보셋이 있는데 가서 화친, 제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당신도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관계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헤스본에서 죽었다함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의미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듣습니다. 보면은 아브넬 본인은 바로 이 다윗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기회주의라 할까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이것을 듣습니다. 아니, 우리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의 왕이 한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로서 바로 나라를 튼튼히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시대를 아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다 이런 상황이면은 어쨌든 간에 이스보셋은 왕이고 가장 전체 나라를 다스리고 국방력을 담당하는 아브넬이 죽었고, 그러면은 왕은 지금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이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황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좌우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니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이 사무엘하가 다윗 1세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 신앙관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본문에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항상 마음에 새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제일 있을 때 먼저 기도할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되니까 2절에 바로 이 이스보셋 할 일은 뭐냐면은 다른 군사령관을 세웁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즉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을 두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이 바나요, 레갑, 이 사람을 세워서 이제 나라를 튼튼히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울가의 모든 왕족입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다 멸절을 하게 됩니다.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가 저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므미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었더라. 지금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가가 전멸당할 때 유모가 5살 먹은 애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왕의 조건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장애자는 이 시대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들 죽고 사울 죽고 이 한 씨만 남아 있는데 이 씨까지도 장애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미 왕족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사울의 모든 바로 이 가족은 다 멸절당했다. 하나님의 저주받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스보셋 왕의 자세입니다. 왕의 자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왕이 바로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도 올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왕이 더 나가서 근신하게 깨우셔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 세울 때 바나와 레갑을 2절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야말로 충성과 헌신과 열심을 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온 내용들입니다만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자들 일꾼을 세울 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할 자를 세울 때 반드시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출애굽기 18장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이때 세울 조건을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출애굽할 때 그 지도자들입니다. 모세는 가장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체 그 모든 사람을 지도해 가는데 너무나 힘이 부족합니다. 전체 그 2 내지 300만 명을 데리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려면,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전체 리더에 나가라. 우리 같으면 도가 있고 군이 있고 면이 있고 리가 있고 동이 있고 이러듯이 바로 도지사, 더 나가서 군수, 더 나가서 면장, 이장 이런 사람을 세워서 전체 행정을 지도해 나가듯이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그런데 이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울 조건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격.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람 자격을 첫째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 우리 도지사나 군수나 면장이나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능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 가끔은 그런 거 봅니다. 능력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나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돼요. 우리말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릇은 지금 이만하는데 2리터가 되는데 물량은 지금 10리터를 채워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8리터는 새 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2리터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자격증, 능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그를 택해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방패가 되시고 의지자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갖지 않는 사람들. 도지사나 군수나 면장이나 이런 사람을 세웠는데 그를 통해서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조건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수기에서 11장 말씀 보면 이제 이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장로 조직을 만들어 세울 때 조건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한 자, 그리고 백성들의 짐을 담당할 자. 그러니까 이런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할 일은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짐을 하기 위해서 그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 그러니 나에게는 반드시 짐과 부담이 있습니다. 직분이 없으면 여러분 짐과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짐과 부담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때는 이 사도시대, 사도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교회에서 기름 부어서 7명, 우리 같으면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그들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고 바로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물질이나 모든 봉사, 이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분담,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역을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세울 때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바로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워서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바로 물론 그들이 전도하면서 선교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 여기서 두 지휘관, 지금 바나와 레갑을 세웠을 때 이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일을 해 나갈 때 리더하는 리더자, 이 사람은 자질입니다.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 이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우리는 개인의 이해 관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보다도 본인들의 기회주의입니다. 지금 어떤 여건과 환경, 자신을 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 말씀 보면은 5절 부에로 사람 님몬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 즈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러 마침내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지금 두 군 지휘관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세운 지휘관 이스보셋을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요. 그러면서 이 지금 이스보셋이 그야말로 깨어있다면, 뭔가 모르게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사건들을 좀 방지할 수도 있을랑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분이 1절 말씀 보면은 낮잠을 잘 시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그야말로 최고 지휘관이었던 아브렐이 헤브론에서 다윗한테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어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가
왕은 왕으로 존재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왕을 세워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아브렐인데 이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물론 다른 사람 두 사람 세웠습니다만 그랬을 때 왕이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 지도자가 바로 군 지휘관이 죽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애통하거나 뭔가 모르게 근신에 깨있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영적인 모습들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이것 때문에 6절 보세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지금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 왕입니다.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잠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 제목이 시대를 아는 신앙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직장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6절 보면은 게으른 자들아 계명에 가서 곤충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가난이 군대처럼 쳐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0장 13절에도 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바로 빈궁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 게으른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준비하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어떤 상황인가 깨어서 좌우상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신앙.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입니다. 여기에서 언제 예수님 신랑 예수가 올 줄 모릅니다. 심판 예수님 올 줄 모릅니다. 이랬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근신하여 깨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더 나가서 너무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아브렐이 죽고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아브렐과 같이 뭔가 모르게 나라를 잘 다스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세웠던 그 이 군 지휘관 실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왕을 죽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지휘관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잠자고 있는 왕한테 와서 죽여버린 겁니다. 불만과 불평도 있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이런 상황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 관료들을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방패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의지하면 결국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를 의지하는 자는 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서두에서 이 두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레갑하고 바나 이 사람들을 기회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보면은 8절 봅니다. 8절에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봇을 죽였습니다. 왕을 죽였죠. 잠자는 왕을 죽여가지고 왕은 머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냐면은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왕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아브렐도 바로 다윗에게 가서 이 같이 돕겠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누구냐면은 이스보셋이 한 나라의 이 군사령관을 세웠던 두 사람이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보세요.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내가 죽이고 당신한테 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되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이해관계들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이 모든 사람들, 먼저 아브넬을 통해서 바로 이 다윗에게 와서 같이 귀화를 했고, 같이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군사령관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 왕을 죽이고 바로 다윗에게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한 것인 것 같지만은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이 왕입니다. 이제 5장부터 보면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한 사람들의 어떤 바로 이 배반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먼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 이스라엘 한 나라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윗이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이스보셋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단한 신앙이 9절 말씀 보면은 이 지금 두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보셋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 참 잘했다, 이제 우리가 한 나라가 됐다, 이럴 줄 알았는데 다윗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9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신다. 즉 어쨌든 간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운 왕을 너희들이 함부로 죽인 죄, 이것은 사형에 언도하는 죄다. 그러면서 그 전에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화살을 맞아 죽으려고 할 때 본인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죽임을 본인이 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죽을 바야 죽여줘라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울을 죽인 증표로 왕관하고 증표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증표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했더니 결국에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이랬더니 왜 하나님 기름 부은 바를 네가 죽이냐? 그래서 본인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나를 좀 죽여주라, 이방 적군들에게 왕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 싫다 그랬는데 그 소식을 갖고 온 그 사람을 다윗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종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가지고 와서 내가 당신에게 투항합니다, 나를 좀 세워주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사형 선고를 언도할 것이다. 11절 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없이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이 이스보셋 머리를 가지고 오는 두 사람입니다. 바로 레갑하고 그 바로 이 바하나 두 사람. 당신들은 내가 죽인다, 악인들이다. 그리고 의인은 바로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을 너희들이 죽여. 그러면서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왜 죽이느냐 하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주신 직분과 사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헌신, 충성, 열정을 다하여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시대를 잘 알고 충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택하여 믿음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